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예, 지금 저희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테필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DNA,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테필린, 이렇게 생긴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상자가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각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거나 혹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언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자그만 상자와 무관치 않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속에는 네 가지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상자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마크 형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시연을 했었는데, 이 밋밋한 상자는 팔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손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매달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가르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팔목에 두르는 그런 테필린, 그리고 이건 쉰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 그 샤다이의 전능하다는 뜻 샤다이의 첫 글자가 쉰인데 20번째 그 알파벳이죠. 그 쉰을 여기에 새겨놓은, 양면에 새겨놓은 이 테필린은 이마에 붙이는, 미간에 붙이는 테필린을 말씀드렸고, 이 테필린은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4개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4개로 나눠져 있는 이 말씀이, 4개의 방에 나눠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로 롤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2개의 상자는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4종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상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13세 이상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이마와 그 팔목에 두르고 매일 아침 기도를 했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프롤로그에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4개의 칸 안에는, 방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들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에는요, 구원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서, 그리고 성인이 되는 그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할 때 이 말씀들을 반드시 외워야만 어른으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두 번째 말씀은 헌신의 말씀입니다. 헌신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오늘 말씀 그 다음 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칸에 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름을 그냥 섬김의 말씀, serving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놓은, 거기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말씀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칸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설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섬기게 될 때에 마지막 네 번째 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축복의 DNA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에 이 상자에 붙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방에 4종류의 말씀이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요, 제가 조촐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절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첫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6월절과,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을 첫 번째의 말씀으로 항상 가슴에 그리고 머리에 담고 살아야만 했는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식탁을 세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패삭이라고 하는데 패삭 세데르라고 하는 이 식단을 한번 차려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이것도 이제 정형화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화되다가 보니까 형식화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모든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제가 직접 유월절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구절판 같이 돼 있는 그런 큰 접시에 이 유월절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탁에 올려놓는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음식들이 조금씩 올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먹는 식사를 또 따로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그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저는 그냥 약식이지만 조촐하게 유월절 식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 때, 여러분, 예수님 때에 우리가 그 마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그 식탁을 준비하라고 마지막에 갈보리로 가시기 전에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할 때 떡하고, 그러니까 무교병하고 포도주만 사용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식사하셨던 그 식탁에 포도주하고 빵만 있었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 테필린을 착용하셨다. 그죠? 탈릿을 입으셨다. 우린 그냥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은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보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날 밤 식탁에도 이렇게 정갈하진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반드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식탁은, 적어도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이 음식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올려졌던 음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참 그동안에 함께 나누지 않았던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면 유월절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음식들을 올려놨을까요?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될 때에 가족들이 모이면 하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가다라는 말이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 하가다 안에는 세데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순서, 오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식사는 순서에 따라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패삭 세데르,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순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4잔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성별의 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셨다. 이게 재앙의 잔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 번째 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자라고 하는 찬양의 잔입니다. 근데 이 잔을 한꺼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중간중간 다른 의미의 음식들을 나누어 가면서 그때마다 성별의 잔, 두 번째 잔이 뭐라고? 재앙의 잔, 구원의 잔, 그리고 마지막 찬양의 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의 가정에는 유월절이 되면, 6월절 절기로 말하면 니산월 14일이죠. 그러니까 니산월이 언제냐면 유대인의 첫 번째 달입니다. 우리처럼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월 뭐 이렇게 초하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력을 쓰듯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절기가 원력이 있는데, 니산월이, 여기는 아비벌이라고 나와 있죠. 아비벌과 니산월은 같은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달이에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 14일. 여러분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달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날과 겹친다는 거죠.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초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보통 엄마들이 식사 전에 불을 붙입니다. 메시아의 그 촛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희망의 촛불을 항상 키면서 식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식탁 자체가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까지 무엇인가 생각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전부가 다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좀 부러운 감이 있어요. 이 식탁을 어제 밤늦게까지 차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는 도대체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 있을까? (6월절) 식탁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무교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종류의 무교병을 마짜라고 하는데, 이 마짜라고 하는 두 개의 유병을 가져, 이게 이제 원래 형태의 무교병.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급히 떠날 때에 이 이스트 누룩이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급하게 붙였던 밀가루 빵입니다. 밀빵이죠. 이걸 우리가 마짜라고 하는데 아마 구약 시대에는 이런 형태의 빵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마짜를 대신 사용합니다. 크레카처럼 생겼는데 성찬식 때 가끔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건 먹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뜻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양갈비죠. 양갈비.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 6월절 식탁에 반드시 함께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패스오버를 기억하는 거죠. 패삭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차례대로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 그 6월절에 기념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각 가정에 처음 난 첫 자식이나 혹은 동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내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내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리라. 그래서 pass over잖아요. 6월, 그냥 지나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을 영어로는 pass over,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패삭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양고기가, 어린 양의 고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징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교병과 어린 양의 고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뭘 명령하셨냐면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복된 삶을 살지라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나물로 먹었던 채소가 우리나라의 상추입니다. 상추가 좀 씁쓸하긴 하죠. 그런데 아마도 기후적인 상황이나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었던 애굽의 상추는 굉장히 썼을 것 같아요. 쓴 나물. 그리고 그 푸른 나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건 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식탁이 그냥 식탁이 아니라 이야기판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시청각적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은 뭘 상징할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한번 찍어서 먹고, 그리고 여기 또 하로셋이라고 하는 일종의 잼과 같은 것인데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과와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들을 겸해서 만드는, 이게 약간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자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할 때에, 노예로 살 때에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피라밋을 짓거나 왕궁 같은 짓는 건축 일에 동원이 됐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몰타르죠. 요즘 우리가 몰타르로 시멘트를 사용합니다만, 그죠? 시멘트를 물에다 개어서 사용합니다만, 그 당시에 몰타르는 진흙이었겠죠. 그래서 진흙 색깔을 뜻하는 이 달콤한, 여기 이제 시네몬도 들어갑니다. 달콤한 이 잼에다가 소금물에 한번 찍고, 그리고 이 잼에 한번 찍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뜻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상상해 가시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인생이 눈물에 젖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쓴 나물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의 달콤함, 우리 인생에 달콤한 행복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물과 소금물과 그리고 이 하롯셋이라고 하는 잼에 찍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먹는 게 끝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남았죠. 그 다음에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삶은 달걀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달걀이 굉장히 약하지만 이걸 삶으면, 불에다가 가열을 하면, 구우면 혹은 삶으면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기념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식단을 차려서 먹습니다. 제가 아까 하가다라고 하는 책을 읽는다고 했죠. 근데 이 하가다가 참 좋은 게, 이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걸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받아, 예수님은 일단은 믿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바루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서실에 가면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끼리 처음 만났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있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스라엘의 도서관은요 떠드는 곳입니다. 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책을 읽다가 시끄러우면 쫓겨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만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장이, 그걸 이제 하바루타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가다라고 하는 책에는 4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매년 하는 질문이지만
어린 자녀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오늘 밤은 평소의 다른 밤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오늘 밤 먹을까요? 그 질문을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뜻하는 것이란다.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혹은 딸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다.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도 내가 누구였는가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왜 소금물과 그리고 호로셋에 찍어서 먹습니까? 그러면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눈물 나는 날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한 날이 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란다.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왜 우리는 오늘 밤 식사를 옆으로 누운 자세로 먹지요? 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원래 6월절 세데르의 그 식사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낮은 상 혹은 바닥에 이 음식을 쭉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그 음식을 맨손으로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떠나야 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질문이에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느냐?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근데 쓴나물을 왜 소금물과 단잼에 찍어서 먹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왜 우리는 음식을 옆으로 누운 채로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길면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상들을 그 고난의 때에 건져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런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게 바로 이 테필린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의 주제이고, 그것이 다시 이 6월절의 식탁에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가정에서 6월절 식사가 있기, 세데르가 있기 전날 항상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 아들과 딸이 될 사람 3분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찬양팀 쪽에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서 나와라. 아들 둘, 딸 하나.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 목사님 아들 되고 싶지 않냐? 3명. 한 사람만 더. 오케이, 나오세요. 나이 순으로 서봐. 여기 제일 나이 제일 많은 사람도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와. 상품 있어. 상품 이 게임에는. 나이가 누가 제일 많니? 다 셋이? 그러면 몇 월생이야? 5월, 7월, 12월. 그러니까 첫아들, 새싹동입니다. 첫아들, 둘째, 그리고 셋째 딸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정에서 6월절이 되기 전날 무슨 일이 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룩 찾기 게임.
누룩찾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불러봐 한번. 아버지 이으로 불러봐. 왜 더듬어 너? 아버지. 자, 아버지가 자네들과 함께 6월절이 오기 전날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가 이 누룩이 든 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교병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유교병은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단순하기도 해요, 그죠? 우리 같으면 다 영적으로 받아들여.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본 전통이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켜온 거죠. 자, 그래서 빵을 10개를 혹은 12개를 이제 약간 문화권에 따라서 좀 다른데 10개의 빵을 집 구석구석에 숨겨놓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3개를 감춰놨어요. 여기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불 꺼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촛불을 줍니다. 촛불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 그랬죠? 듣고 계시나요? 답답해 죽겠네 정말. 불 꺼진 사이 욕이나 한번 할까 보다. 죄송해요 여러분. 가정이니까 여기가. 자, 여기 잡아. 뜨거워. 자, 이렇게 불을 끄고 난 후에 물론 엄마가 정성껏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전혀 아이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이스트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빵을 감춥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 빵을 찾기 시작하죠. 뭘로요? 메시아의 소망인 빛을 비추면서 지금부터 빵을 찾는데 얘들아, 이 방송 분량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여도 좀 찾는 척 좀 해줘. 이렇게. 자, 음악 부탁합니다. 자, 누룩 찾기.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뭔가 보인 것 같긴 한다, 그치? 오, 좋아.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이스라엘이 가져온 항상 이렇게 행복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적당히 찾았죠. 찾았습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큰 아들이 제일 먼저 찾았고 둘째 아들 찾았습니다. 셋째 어디니? 어디 있을까? 진짜 못 찾아? 나도 잊어버려서 어디 갔지? 어디 있어? 이쪽에 있지 않을까? 이쪽에? 이야,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이 촛불은 저기 위에다 놓고 빵이 파리에서 왔네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이 든 빵을 찾으면 아빠는 이걸 종이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온 동네가 함께 모여서 그날 밤 이 누룩이 든 빵을 태우죠. 보통 그 제사장이나 그 지역의 이제 장로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가지고 나온 이 빵을 찾아가지고 나온 이 그 누룩이 든 빵을, 유교병이죠.
이걸 다 모아서 종이채로 이렇게 봉투에 넣은 채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태우면 이 게임은 끝나고 6월절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으로 8일 동안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니산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끝날 축제까지 8일 동안 절대로 누룩이 들거나 이스트나든 효모가 든 그런 빵은 먹지 않는 유대인들의 성별된 삶을 의미하는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죠. 자, 뭐 혹시 여기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태울 거라고는 기대 안 하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갈 때까지 가도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날 이 누룩을 찾은 아이들에게는 포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주거나 혹은 조그만 인형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주게 되는데 오늘 저는 빵으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했어. 여러분 재밌죠? 사실은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태플린과 함께 우리가 좀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재밌는 그런 어떤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럼 오늘 이 첫 번째 테필린의 비밀의 상자에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은 뭐냐? 첫 번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명령이 선포된 시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절 6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한, 그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에 대한 이 절기를 엄수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명령이 처음 내려진 시점, 다시 말하면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12장, 그러니까 그 앞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 앞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50절과 51절 두 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무교절에 대한 명령이 바로 언제 주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요. 그죠?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어진 바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도 더 중요하죠.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된 지표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자,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14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홍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무교절, 너희는 6월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7일 동안 내 눈앞에 너희가 사는 땅에서, 집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절대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라.
바로 그게 조금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스라엘 가정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누룩찾기 게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8일 동안, 6월절을 포함한 8일 동안 그 가정에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전해드리느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그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그래서 좀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해는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을 가면 가이드들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권 잃어버리지 마라. 그죠? 경험해 보셨죠? 심지어는 좀 위트 있는 그 가이드는 제가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단체 관광 가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여권에게 굿모닝 인사를 하십시오.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즐거움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나머지 그룹도 다 난리가 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권을 잘 챙겨라. 심지어는 가이드들이 빼는 경우도 있어. 자기가 보관하고 있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경우 이제 여권을 꼭 지참하십시오라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관광버스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으니까 빨리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6시에 출발해야만 오늘 하루 일정의 모든 투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주무시되 잊지 마시고 여권 챙기십시오.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첫날이니까 잠을 설치고, 그죠?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잠을 설치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혼자서 막 시계 보다가 6시 전에 뛰어나가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다 이제 버스에 태운 다음에 숫자 세죠. 그 다음에 마이크 잡고 제일 무슨 얘기를 뭐 합니까? 여러분 여권 챙겨 오셨나요? 라고 물어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아시죠? 그래서 무교병을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6월절 식탁에서 네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왜 우리는 엉거주춤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밥을 먹나요? 기울어져서 먹나요? 빨리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면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지 알 거예요. 자, 그렇게 급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쯤 갔을 때 갑자기 야 모세야 세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섰어요. 그때 장정만 60만 한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달했겠죠. 모세가 다 세우더니 자 잠깐만 서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권 챙기세요. 가나안까지 가려면 여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해요. 자, 여기서 여권을 뭘로 바꿀까요? 무교병이에요. 바로 어떤 사건이 있기 직전이라 그랬죠? 홍해바다 건너기 전이에요. 그럼 보세요. 막 애굽을 떠나가지고 보낸 거를 후회하고 있는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아니 지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끝난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우리를 잡으려고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우리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권 챙기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여권이 뭐고, 여기가 막다른 골목인데 무슨 여권이 필요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도 이 무교절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지켜라.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이 명령은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정말 찐인 거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은 의미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복락을 누리는 삶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여권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불법 체류면 불법 체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지. 이 열기가 사라지기 전에, 이 궁금증이 사라지기 전에. 그럼 도대체 그렇게 치명적으로 지켜야 될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심지어는 아우슈비츠 같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내일 죽어도 그 입으로 고백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했던, 이 잊지 않으려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7일간의 무교절 엄수 명령이죠. 며칠이라고요, 여러분? 7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시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7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지나 구원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7일, 여기선 7일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온전히 평생토록 매 순간 지킬 수 있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요? 무교병의 삶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망설이지 마세요. 끝까지 부를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지나, 그 피가 발려진 문설주와 임방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7일 동안의 무교병의 삶이에요. 요즘 솔직히 이건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무교병의 삶의 강조함이 없어졌어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되고, 무슨 수를 써서 돈을 벌든 어떻게 하든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내든 헌금만 많이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권이 없어도 축복에 대한,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것을 얻기 위한 것에 대한 방법들은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이런 이슈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담배를 즐겨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좀 끊으라 그랬어요. 뭐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야, 그 뭐 애들도 그 원치 않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렇게 피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 날 행복하게 원치 않으시나요? 맞지. 나는 담배 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들어. 나는 바람 필 때가 제일 행복해. 요거만 이제 딱 잘라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완전히 죽는 거야. 뭔 목사가 바람 필 때가. 난 마약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왠지 모르게 그냥 모르는 사람 잡아가지고 밤중에 얼굴을 뭉갤 때가 막 목사님 아세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나는 행복하기 원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행복하기만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행복은 어떤 상태나 환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누리는 거라면, 기쁨은요 의지적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행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행복도 아니야. 제 아내하고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을 만큼 형편없어. 바닥에 카페트에는 모래가 이만큼씩 쌓여 있고, 창틀에는 마리화나 그 피던 꽁치부터 시작, 꽁추? 꽁치는 물고기지? 꽁추. 그쪽에 내가 좀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더러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냄새 뭐 하여튼 뭐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 때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내 곁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제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신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서 공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애도 키우고 살았던 게 행복했어요. 지금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심으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행복을 느끼는 건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좀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경복 먹는 게 행복할까요? 이걸 보통 우리 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문화권에서 먹죠. 중동이라든지 인도 쪽에서. 무슨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8일 동안 먹어봐요. 왜 그런 짓을 해야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 물론 하나님은 원래 당신 자체,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거룩이라는 개념, 여러분 무슨 깨끗하고 무슨 죄 없고 이거 생각하기 전에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7일 동안 완전히 주님 뵈는 그 순간까지.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둘러서 쌓여서 살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식적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신이고, 명예가 우리의 신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우리의 신이고, 명예가 우리의 신이고, 자식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은 그냥
그 작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일 뿐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죄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저 사람들 달라. 저 사람들은 목표도 달라. 태도도 달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 저 사람들은 달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패스포트 없이 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내지 않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에요. 힘들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잘 되고 행복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마라. 그때도 여전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할 나의 백성이니라. 여기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전도사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반은 뭡니까? 내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 가정에서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내 땅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살아갈 모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현장에서 그게 일터이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이든지 거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적어도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산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 그 자체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희생과 어떤 기괴한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십니까? 두 번째로 이 무교절이 주는 영적 교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내야 할 성결한 삶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데 어떻게? 누룩 없는 성결한 삶으로. 자, 누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마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들,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듯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기억하세요. 묵은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유월절에 양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두 번째, 악한 누룩을 제거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 누룩의 두 가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릉시장에서 구한 누룩인데요, 가운데 시커먼 거 보이십니까? 곰팽이죠? 효모예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썩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썩은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 좋긴 하지만 이게 썩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술도 만들고 그리고 빵이나 떡도 만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옛날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코로나19 지나고 난 후에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뤄놓고 딱 룰을 만들어 놓고 공식 만들어 놓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해요. 3000번 잘해라 그럼 내가 돌아봐 줄게.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과 아픔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난, 역경, 그것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나 때는 우리가 또 나 때 개그를,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믿었어. 지금 옛날 아니잖아요. 복음의 진리,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이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묵은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굳어진 생각을 버려야 돼요. 썩은 생각과 함께 악한 의도, 악한 생각. 여러분, 누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만한 걸 이따맣게 불러일으키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막 나를 드러내고 나를 크게 만들고, 내가 한 일들은 막 많은 백성에게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막 부풀어 올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제거되게 하소서,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결한 무교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일상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도구하지 말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썩은 누룩을 담은 내 삶을 완성하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소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행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심지어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될 영적 교훈은요, 이 무교절의 교훈을 테필린에 담아서 너희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전승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성별된 모습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성별된 모습을 살아야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참 교육이 되고, 그것이 나가서 세상 앞에 전도하는 데에 진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필린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상 앞에 비친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별되었습니까? 이건 성별된 게 아니라 완전히 차별되고 있어요. 엉뚱한 쪽으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물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신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테필린, 그리고 6월절에 세델, 그리고 심지어는 매년 반복되는 누룩찾기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승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합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가?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목표 설정도 달라야 되고, 추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평가도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처럼 남들이 다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짓밟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무교병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그냥 좋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살아도 그냥 교회에만 잘하고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으로만 잘하면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오늘 이 조그만 상자 안에 담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 존경하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범 변호사라고 캘리포니아의 토렌스라는 지역에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엊그제죠,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저는, 야, 저런 주의 종은 이 황당한 사건 앞에 어떻게 견뎌낼까? 글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솔직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나는 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답을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셨어요. 그는 이제 나에게 올 수 없지만 어느 날 내가 그에게 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셨는지 알게 될 거다. 왜 울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통곡할 수 없었을까요? 감정보다 그분에게 다가온 그 질문보다 그분이 의지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더욱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첫 고백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 주인임을,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감정들이 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나의 성공하고 싶은, 내가 승리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사람의 눈초리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헑,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 삶의 모든 혼란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마침내 믿음으로 극복하고 누리는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냅시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너희를 향한 나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해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시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테필린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듯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버지, 이 백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소금물이 언젠가는 달콤한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신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종들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인 척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친히 만나 주시며 주여 품에 안아서 업고 안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 번 방문한 병실에서 주의 종이 왔다고 왜 오셨느냐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렇게 방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함 때문에 멀쑥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종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 떨어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서 내 삶에 묵은 누룩과 악한 누구를 제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축복하소서. 한없이 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행복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한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